오늘날 종교는 상류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인간에게 비극을 안겨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종교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장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류층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금 속에 썩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특히 10%는 칼날이 예리한 그 도끼가 네 발등상 위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 더 더러워지는 겁니다.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상류층에 오랫동안 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손이, 모든 몸뚱아리가 더러워졌다라는 그 내용을 바로 대부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상류층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영혼은 더욱 더러워지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면 자꾸 슬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흑암이라고 말하는데 곧 고통을 겪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설립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최고의 종교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습니다. 특히 국가 정치인들이 그 한기총에 가서 인사도 하고 초찬 기도회를 갖게 되면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수기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인 변호사가 와서 대리로 그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나 싸우고 싸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가 변호사를 파견해서 한기총을 당분간 당신이 이끌어 달라고 국가가 명령해 놓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는 한기총의 불신자인 변호사가 들어와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죄의 권세로 인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인간 영혼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원시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살인의 가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친형이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한기총의 그런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집안 전체가 어느 날 쑥대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 권세로 여러분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삶은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실상은 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아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와를 들여다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주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근본 문제가 살아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을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이 작동되어지면 네 부인을 보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한 그것을 보지 않고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꾸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를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죄권세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살인의 광기를 지금 끄집어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트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비극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겁니다. 오늘날 내 자신 영혼 속에 마귀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노래는 만들었는데 오늘날 내 속에 마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 세상은 요지경. 가장 지구상의 위대한 노래 중에 노래가 그 노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로 인하여 지금 세상은 요지경이 된 겁니다.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요지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끄럽지요. 남이 불러주면 끄떡거리긴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저는 내 안에 마귀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부터 제 인생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는 비밀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마귀 있으니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기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겁니다. 내 안에 마귀 있다 하면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귀 있다 하면 나는 무엇이 내 몸에서 움직여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만왕의 왕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그래서 상류층으로 점점점 들어가 보면 귀신과 접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반드시 종교는 이상한 신하고 접신하는 겁니다. 욕망의 신, 욕심의 신, 돈의 신, 바벨탑의 신, 재앙의 신, 태양의 신, 정복의 신, 전쟁의 신, 광기의 신, 이런 걸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는 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몸에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몸에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던 한국 기독교 청연합회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고발을 많이 했던지 대표회장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목사님들도 안 하면 이렇게 맛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고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슬픈 고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금 흑암에 묶여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 내 속에 마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드디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마귀의 자녀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네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한번 우리 들여다봅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죽을 뿐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익숙해지면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입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뺏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류층으로 안 가도 괜찮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이 여러분의 것이 됐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이 친히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하는데 회장님들이 어떻게 싸워요? 목사님들이 왜 싸워요? 증언하는 분이 안 계시고 싸우는 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뺏는 것으로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탈취하는 것으로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겁니다. 대표 회장님들이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로 내몰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도둑질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표 회장들이 무너지는데 작은 교회들은 얼마만큼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가슴조차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영적 싸움에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을 장악하여 그들의 심령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라.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마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결국은 뭡니까? 타락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람은 상류층인데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전부 다 뭔지 알아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해야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율법주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지자 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그런 식으로 세상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곳에 온 그분을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찌르는 자, 칼 맞아 죽는 일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뭔가 자기만이 의로운 지도자인 것처럼 어설프게 싸우고 어설프게 도망가는 인생, 눈물이나 흘리면 박애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행위. 여러분, 내 몸에 마귀 있다라는 걸 밝히지 아니하면 자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속이는 자밖에 안 됩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는 그런 박애주의자는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오셔야 합니다. 내 속에 막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해요. 그분이 오셔야 그놈이 도망가거든요. 절대 내 몸에 있는 그놈은 그리스도 아니면 항복을 하지 않아요.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율법주의로, 예배주의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만나는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셨느니라. 그래서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라는 그 은혜 속에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내 몸에 임하면 마귀에게 눌린 것을 자꾸 풀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것을 풀어냈던 고넬료가 드디어 그 가정에, 그 하인들에게, 모든 친인척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시작되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로 주신 것이구나. 그 임마누엘이 내 몸에 함께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멋있게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 은사예요. 은혜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뭐하는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래. 아니 그럼 이 성경이 다 농담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 성경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 인류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간다고 고백해 놓은 겁니다. 제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빠져나옵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사망의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질병의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신 문제, 귀신 들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흉악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어떻게 흉악한 자가 됩니까? 자기 몸을 살해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을 죽이는 것은 그것도 큰 살인의 영입니다. 그거 자살은 살인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도 죽이지만 다른 사람도 결국은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귀신 들려서 점술가가 되고 박수가 되고 무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상만 안 차려놓고 굿당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왜 굿하지 말라고 합니까? 굿하게 되면 점점점 강한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합니까? 결국은 더 사람이 악해지고 더 무시무시한 자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어느 목사님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것을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온몸에 끌어안고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린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위협이 너에게 휘몰아치고 운명의 광풍이 대적한다 하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뤄 놓았다라는 것을 결론 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24시를 갖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2022년도 가보지 않은, 특히 지금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지뢰밭으로 쫙 깔려있는 이 현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이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빌립보서 2장 6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음부에 갇힌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늘 사용하세요. 서건이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원한다. 너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과 이 세상을 사는 무한한 지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이 작동되어질 때마다 내 자아를 사로잡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아무리 이상한 사람하고도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게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심는 겁니다. 마귀가 없으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귀, 사탄, 악령 이렇게 귀신 늘어났지만 마귀가 곧 귀신이고 귀신이 마귀고 악령입니다.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하겠지요. 세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저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 몸에 마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 현장에 내가 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떨어요. 아니면 제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문 잠그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현장을 저는 많이 확인했어요. 진짜 한번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놈을 쫓으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 틀림없이 영권은 회복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마귀는 자기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 놈이거든요. 이 불화살을 여러분 소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불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믿음의 실상,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2022년도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임마누엘로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적용합시다. 거기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뭘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배우는 만큼 여러분의 머리만 복잡해요. 그걸 가르치려다가 여러분이 더 이상하게 힘 빠지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자꾸 선교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올바른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배워서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여러분 몸에 익숙해지면 그 복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망하느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버리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죄 권세로 여러분 몸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죄 권세가, 죄 싹시, 사망이 그냥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못 알아듣는 네 자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를 알고 마귀를 꺾어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쉬는 날이 와요. 절대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시비 거는 거, 이간질하는 거, 카톡 귀신이 오는 거. 여러분 제가 카카오톡 딱 그거 선전포고 할 때 뭐 이상한 인형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저 귀신에 빠져들게 생겼구나. 결국은 카톡으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온 세상의 마귀는 관계를 주고 자꾸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와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서 작동하게 만들어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30분간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30분만 나를 한 번만 관찰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흐트러지는가, 뭐가 더 많이 생각나는가, 어디에 반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가 관찰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충격받을 거예요. 진짜 내 몸에 막이 있구나. 2022년도는 사람 소리를 차단하라고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얼마나 감각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기절할 정도로 빠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그렇게 짜증나고 찌푸리고 무감각한데, 사람의 말을 듣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 온몸이 살아서 눈까지 마주치면서 웃어가면서 말을 하는지 신기하잖아요. 관찰해 보세요. 오늘 영적 싸움에 불을 붙여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을 붙이라고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내 몸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이냐.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불이 붙어서 마귀의 일을 태워버리면 되어지는 존재가 돼버려요. 도대체 여러분의 몸에 지금 그리스도의 불이 붙어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일을 불태워 버립시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군대 귀신이 이제 걸려버리면 그때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옷을 막 벌거벗은 채로 막 머리를 감지 않고 막 길게 늘어놓고 집은 다 망해버리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병이 들어버리고 귓구멍이 막 썩어 들어가고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이 있어야 불이 붙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불이. 이걸 분쟁으로 부딪히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불을 붙여서 이 분쟁을 끌 것이냐, 이걸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여러분 마귀의 일을 태워버리지 아니하면 드디어 이제는 막 터지는 거예요. 집안이 쑥대밭대요. 53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래서 지금 한기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의 상류층으로 소속되어졌던 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군대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죽이겠지요. 그 동네에 쑥대밭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지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에 피해를 주잖아요.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의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이 이놈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무가치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마귀를 폭로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더니 영적인 눈을 뜨게 됐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된 자가 됐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하게 된 자가 되고 복의 근원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된 것이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을 지금 메시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기뻐하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기뻐지고 쉬지 않는 기도가 시작된다. 불을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온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내 속에 막이 있다라는 말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하나님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맞은 거겠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 아니 사랑하면 안 때려야지 왜? 당신의 자녀는 그럼 사랑하면 막 두드리 팹니까? 말이 안 되는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잡히면 미련하고 무지하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사탄에 대하여 말을 하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보세요, 여기 자기 그랬잖아요. 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느니, 내 속에 마귀 있다라는 걸 폭로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복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마귀도 없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마귀가 있을까요? 착한 마귀. 착한 마귀는 그리스도 없어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에게도 그런 마귀가 있을까요? 있지. 차차 귀신, 미련한 귀신, 답답한 귀신, 말이 통하지 않는 귀신, 귀머거리 귀신, 못 알아듣잖아요. 사팔 귀신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말은 무엇에 한이 맺혀 있었습니까? 유다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대체 레인 지파인 내가 어떻게 며느리까지 건드는 죄를 범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다말은 사람들에게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라도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나타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말은 죄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역 권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리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나는 언약 속에서 살으리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유다 혈통을 타고 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수모와 수치심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이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한 신앙사상은 생각을 기도로 빨리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복종케 하십시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가룟 유다는 생각에 들어오는 이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결국은 배신자로 인생이 낙인이 찍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로마서 16장 20절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일에 혈연적인 이런 일들도 있으면 이걸 초월하고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가져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복음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는 여러분도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자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그 자녀들도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28절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어떻게 해요? 사나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나워지게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그렇게 당신 사나워졌어? 그러잖아요.
너도 인생 살아봐라 인간아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남녀로 만날 때는 웃음도 이렇게 하던, 나이가 먹으면 아무 데서나 발톱 깎고 머리는 막 이런 상태로 봐봐라고 하지마 막 이런 소리. 오늘날 귀신이 바로 여러분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목사님은 여자들을 가지고 그래? 하와가 먼저 넘어가서 그래요. 남자들은 또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온갖 잔머리를 다 쓰는 겁니다. 그 잔머리는 늘 들켜요. 또 그래서 또 원수 맺고 상처 주고. 이성적 판단 없이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감정으로 문화로 둔갑해버리는 이 귀신 들림이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월 초하룻 날부터 무슨 짓 합니까?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약간 희죽희죽 웃는 눈꼴로 만들어놓고 또 입까지 또 웃는 입으로 벌려놓고 거기다가 돈 꼽아놓잖아요. 그리고는 사원들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그래요. 또 돈 꼽고. 그 꼽아놓은 또 돈은 또 누가 뺏어가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그 포켓 몬스터라는 주머니 귀신이 있잖아요. 그게 자그마치 6억 개나 팔렸대요. 6억 개.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 문화 속에서 귀신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듣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자꾸만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표시 없이 사람들을 이 어둠의 영적인 세계는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전쟁이 국민들을 다 갈라놓잖아요. 세대별로 지방색으로 갈라놓고. 지금 이렇게 흑암 세력이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한번 본문에 들여다봅시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직 이 귀신의 세력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꼭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계속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공급되고요. 계속 생명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진짜 멸해보라니까. 그러면 양의 문으로 여러분이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존재가 여러분에게 와야 아무 힘을 느끼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이 강해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을 빨리 사용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존되고 그리스도로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귀신을 쫓아줬다 이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일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멸하는 불을 태워버리는 이 훈련 속에 있을 때 보존되어지고 성경을 성취시키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지는가를 빨리 분석해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받는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집안, 개인, 흑암 세력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너무나 심각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귀신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고 무지한 상태로 사람들이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 새로운 피조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인생을 살고 이념과 사상과 철학으로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개인 문제부터 해결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을 아무리 지금 내가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을 주신 겁니다.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흑암 세력부터 꺾어내세요. 진짜 해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내 몸을 누가 장악했는지 나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하면 드디어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썩는 냄새로 나가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피면서 했더니 담배 연기가 갑자기 진한 향 냄새로 변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최고로 멋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육신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만이라도 시작해보겠다고 결단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영적 싸움의 비밀을 놓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고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로 자리매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지만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24지 진행했었을 때 318명의 가병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쳐 부수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되셨으며 불신앙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 앞에 항복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셨으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영적 싸움으로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귀신 들린 자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마을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